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교독문 134번 부활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34번 부활절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중등부 친구들 모두 환영합니다. 한 주 동안 고난 주간이었는데 어떤 마음으로 한 주를 보냈나요? 이제 오늘은 부활주일인데 정말 이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게 얼마나 큰 사랑이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인지 한번 깊게 생각해 보면서 이 가사를 따라 부르다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모두 느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가사 묵상하면서 한번 다 같이 찬양해 보도록 할게요.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처음부터 찬양할게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마지막으로 고백할게요.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멘. 자, 여러분, 여러분이 기다리던 박수치는 시간이 왔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다 같이 기쁨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할게요. 감사드리세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크신 사랑 베푸셨네. 찬양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히 감사드리세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크신 사랑 베푸셨네. 찬양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히 감사해 감사해 고통과 눈물 없는 곳 열어주시니 감사해 모든 만물 새롭게 되는 그날 주시니 그날에 열방과 모든 민족들 주 찬양하리. 새하늘과 새 땅에 그날 기뻐 노래하리. 아멘. 감사드리세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크신 사랑 베푸셨네. 찬양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히 감사드리세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크신 사랑 베푸셨네. 찬양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히 찬양할게요. 감사해 감사해 고통과 눈물 없는 곳 열어주시니 감사해 모든 만물 새롭게 되는 그날 주시니 그날에 열방과 모든 민족들 주 찬양하리. 새하늘과 새 땅에 그날 한 번 더 찬양할게요. 감사해 감사해 고통과 눈물 없는 곳 열어주시니 감사해 모든 만물 새롭게 되는 그날 주시니 그날에 열방과 모든 민족들 주 찬양하리. 새하늘과 새 땅에 그날 새하늘과 새 땅에 그 마지막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 그날 기뻐 노래하리.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비전이란 찬양 같이 부를 때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나님의 아들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을 한번
느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아멘. 찬양 처음부터 할게요.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아멘.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찬양할게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한 번 더 찬양할게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아멘.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다시금 곱씹어 봅니다. 하나님,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이 들려오는 아침에 그 부활의 기쁜 소식을 우리만 알고 우리만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닌 세상으로 나아가서 부활의 소식을 전하고 세상에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부활의 기쁜 소식을 함께 나누고 기뻐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립니다. 주님, 예배드리는 모든 순간들마다 개입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생각이 주님께만 온전히 향하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드리는 모든 예물들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드리는 모든 입술의 고백들과 찬양들마다 흠양하셔서 주님께서 여전히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며 믿으며 나아가는 우리 중등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시간부터 마치는 모든 순간들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부활하사 새 생명의 소식을, 그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신약성경 139페이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함께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오늘 함께 부활의 소식을 접한 사람들의 반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부활이라고 하면 무언가 우리의 삶과 그리고 신앙, 그것들과 좀 이렇게 거리감이 있는 단어로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또는 부활이라고 하면 1년에 한 번 오는 이 부활주일에 지키는, 기념하는 것 정도로만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부활이라는 사건은 죽음 이후에나 우리에게 경험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입으로는 부활을 믿는다, 나는 부활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상 부활이 아직 나에게는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그래서 나와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 바로 신앙의 요소, 바로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과 그리고 우리의 삶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접한 사람들의 모습을 살펴보고 이들의 반응들을 통하여서 과연 이 부활이 나와 어떤 상관이 있고 나는 부활의 사건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에는 안식 후 첫날, 곧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지 사흘째, 여러분 사흘이라는 건 4일이 아니에요. 3일입니다. 사흘째 되던 아침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니까 그 첫날 새벽에 여자들이, 어떠한 무리의 여인들이 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던 걸로 보입니다. 그들은 왜 예수님의 무덤으로 갔느냐? 향품을 준비하여서 예수님의 몸에 그 향품을 바르기를 원했어요. 당시 사회에서는 누군가가 죽고 장례를 치르고 나면 그 몸에서 썩어서 나는 그 냄새들, 그것들이 부정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것들을 가리는 용도로 향품을 칠했다라고 해요. 아마 여인들은요, 그 향품을 예수님의 시체,
몸에 칠하기 위해서 다가갔을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러한 착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갔던 여인들은 어떠한 믿음이 있어서 대단한 사람들이어서 찾아갔다라는 생각을 하고는 해요. 그러나 이 여인들에게서는 큰 믿음이나 어떠한 대단한 모습들이 발견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는 이 행동들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이 여인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인간적인 사랑으로 인간적으로 사랑하고 있었는지를 볼 수는 있는 것이죠. 우리 함께 2절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향품으로 닦기 위하여서 다가갔을 때 그들이 맨 처음 발견한 것은 바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이었어요. 이 돌이라는 건요, 단순히 한 사람이 옮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무지막지한 병사들이 여러 명이 달려붙어서 옮겨야 하는 엄청난 돌이었어요. 당시의 사회 속에서는 유명한 사람들의 시신이 도난되거나 훔쳐가는 일들이 발생하는 그러한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큰 움직일 수 없는 돌로 무덤을 막아놨던 거죠. 근데 이 여인들이 무덤에 당도했을 때 돌이 옮겨져 있었어요. 아마 이들은 좀 많이 당황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3절에 보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마 이들은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처음에 마음이 덜컥 내려앉았을 겁니다. 그리고 이후에 무덤에 들어가서 확인해 봤을 때 예수의 시체가 없어진 것을 보고 큰일 났다, 이거 누가 훔쳐갔구나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 여인들도 분명히 예수님과 가까운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너무나도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 시체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 왔잖아요. 제자들이 들었던 그 말씀을 여인들도 얼추 알고 있었을 거고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을 여인들도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여인들이 그 시체가 없어진 것, 무덤에서 돌이 옮겨진 것을 보고 근심하였다고 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왜 근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일까요? 만약 이들은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그 부활의 사건, 그 부활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었다면, 그러고 있었다면 이들은 근심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이들이 근심하던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기 때문일 겁니다. 그러나 이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사랑하고는 있었어요. 다만 부활에 대한 믿음, 예수님의 말씀은 이들에게서 찾아볼 수 없었던 것이죠. 아주 여러분 아쉬운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가까웠고 잘 알고 있었고 여전히 사랑하고 있지만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완전히 잊어버린 모습으로 본문 속에서 등장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인간의 눈으로 보았을 때 사람이 죽고 부활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을 겁니다. 우리가 오늘날에는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아멘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상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알고 있었지만 이들의 이해로는 결코 부활의 사건을 이해할 수 없었을 거예요. 받아들일 수 없었을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음은 실로 그것으로 끝인 것처럼 보였을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들어서 잘 알고 있지만 어쩌면 이들은 처음 겪어보는, 이미 된 일을 보지 못했던 사람들이었거든요. 아마 우리가 동일한 시대에 살았다면 어쩌면 우리도 여인들과 같은 반응으로 부활에 대해, 예수님의 죽음에 반응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바라건대 여러분, 부활의 사건은 단순히 소설적인 신화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사건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바라건대 의심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의 성취를 믿을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라몬교회 중등부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좌절하고 있었던 여인들에게 4절의 말씀에 보면 후반부에 이런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렇게 좌절하고 있던 여인들을 향해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찾아옵니다.
그들은 여인들이 자신들이 두려워서 엎드리자마자 이런 질문을 합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여러분, 처음에는 모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잊어버렸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천사들이 다가와서 너희가 어찌하여 살아있는 그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죽은 자들 가운데서 찾느냐, 왜 무덤에서 찾느냐라고 이렇게 물으면 이해할 법도 합니다. 알아들을 법도 해요. 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구나, 기억할 법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인들은요, 여전히 그 사실을 기억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 천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입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쯤 되면 또 기억할 만도 해요. 예수님께서 도대체 갈릴리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지? 라고 생각해 볼 법도 합니다. 그러나 여인들은 스스로 떠올릴 수 없었어요. 그래서 천사가 7절에서 다시 한번 알려줍니다. 우리 7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아멘. 여인들은 천사가 제3일에 살아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제서야 말씀을 기억해낼 수 있었습니다. 참 다행인 것은 여인들, 이 부활의 소식을 처음 접했던 첫 번째 무리인 여인들은요, 그래도 알려주고 또 알려줬을 때 그제서야 아, 맞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 라고 이해하고 믿고 속히 발걸음을 옮길 수 있었습니다. 여인들이 부활의 소식을 접했던 첫 번째 반응은 무엇이었느냐? 기억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내 달려가서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습니다. 그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라는 소식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의 소식을 접했던 두 번째 무리인 제자들의 반응은요, 여인들의 것과는 조금 상반된, 조금 다른 반응으로 나타납니다. 함께 1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아멘. 여러분, 11절에서 등장하는 허탄한 말이라는 것은요, 이렇게 공갈빵 먹어본 적 있나요? 속이 텅 비어있는, 알맹이가 없는 그러한 말로 여겼다는 겁니다. 곧 부활의 소식을요, 오늘 제자들은 쓸데없는 말, 신빙성이 없는 것 정도로 여겼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가장 가까이 하셨던 그 제자들은 그분의 말씀을 잊어버린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소식이 전해졌을 때 그것을 거부하고 허무맹랑한 사실로 여겼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을 텐데 왜 이러한 반응으로 여인들의 말을 거부했던 것일까요? 아마 여인들의 말을 거부했던 이유는 이러한 이유일 겁니다. 당시의 여인들이라는 사람들은 사회적 약자였습니다. 무시당하던 사람들이었어요. 이렇게 사회적인 발언권이 별로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전하는 말을 야, 우리도 모르는 건데 어떻게 너희가 알아? 라고 하는 그런 자만심에서 거부했을 것입니다. 스스로 가치 없다라고 그 말을 판단 내려버리고 터무니없게 여겨버린 것이죠. 이것이 부활의 소식을 접했던 두 번째 사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제자들이라는 사람들은 예수님께 가까웠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 부활의 사건을 터무니없는 허무맹랑한 사건으로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결코 지식이나 경험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 생각과 경험, 내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단정짓거나 재단하거나 혹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지식과 감정과 경험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그것을 진리로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바라건대 여러분, 두 번째 무리인 이 제자들처럼 우리의 믿음이 변질되지 않길 바랍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조금 해왔다고, 내가 조금 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하고 판단 내리지 않길 바랍니다. 바라건대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것으로 받을 수 있는, 그래서 마음판에 새기고 그것을 온전히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대로 끝나면 뭔가 허무할 것 같아요. 제자들의 모습이 참 아쉽다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마지막 구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여러분,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었던 베드로만큼은 조금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부활의 소식을 들었던 베드로는요, 앞선 여자들이 전한 그 말을 들었을 때, 부활의 소식을 접했을 때 다른 제자들과는 다르게 조금 나은 면을 보입니다. 그는 부활의 소식을 들었을 때 바로 무덤으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그 무덤을 이렇게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남아 있었다고 말씀이 기록하죠? 바로 예수님의 시체를 감쌌던, 그 몸을 감쌌던 세마포, 곧 붕대 같은 것, 천, 이러한 조각들만 남아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내 그는 놀랍다라고 여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베드로가 놀랍다, 여인들의 말이 사실이었구나 라고 믿는 것으로 나아가지 않고 그의 끝의 행동은 바로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갔더라 라는 기록으로 마무리가 되죠. 여러분, 여인들의 모습과는 좀 많이 다르지 않나요? 천사들로부터 부활의 소식을 접했을 때,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을 때 여인들은 어떠한 행동을 했죠? 바로 그들은 모든 사람들, 제자들과 다른 모든 이들에게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습니다, 기쁜 소식을 전하는 발걸음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기 위하여서 그 무덤까지 갔고 또 믿음으로 세마포만 있는 것을 보고 놀랍게 여겼지만 실은 그는 거기까지였어요. 여인들은 부활의 소식을 전하러 나아갔지만 베드로는 부활의 소식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였던 것이죠. 이렇듯 부활의 소식을 접한 사람들의 마지막 유형은요, 베드로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부활의 소식을 들었고 그것이 놀랍다라는 것을 알고 놀랍게 여기지만 거기까지인 거죠. 나만 간직하고 그렇구나, 놀랍구나 하고 그 정도로만 부활을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을 보았음에도, 말씀을 통해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기억하고 눈으로 목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부활이 나와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베드로와 같은 유형, 집으로 돌아가는,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유형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과연 부활과 연관되어져 있는, 부활과 상관이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부활을 믿고 또 부활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나요? 단순히 부활주일에만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기쁩니다, 아멘 하고 끝나는 정도로만 부활을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구원을 완성하신 그 사건, 그 부활의 사건이 도대체 나와 어떠한 상관이 있는지 고백할 수 없다면, 또 그 놀라운 사건이 나의 삶 속에서 아무 연관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다면, 어쩌면 우리는 부활의 삶과 아무 상관없는, 또는 부활을 전혀 믿지 않는 허무맹랑한 것으로 여기는 제자들이나 베드로의 모습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건대 여러분, 부활이 우리의 삶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아까 우리가 교동문에서도 처음에 읽었었죠. 그리스도의 부활이 만약에 잘못된 것, 헛것 혹은 거짓이면
우리의 믿음이나 우리가 전파하는 복음을 전하는 그 삶, 그 모든 것이 다 헛수고이고 헛것이다 라고 바울은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부활이야말로 우리의 신앙이 진짜 신앙이 되게 하는 그 요소라는 것이죠. 부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보여주신 사랑의 완성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단순히 우리의 죄값을 치르고 죽게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 죄값을 치르는 사망으로부터 승리하게 하셔서 다시금 살아가게 하시는, 생명을 허락하시는 그 놀라운 승리의 사건이 부활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부활의 사건, 승리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이제는 가능해지게 된 것입니다. 바라건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철저하게 부활을 기반으로 한 믿음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남원교회 중등부 여러분, 우리는 부활을 나의 것으로 진리로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하도록 하죠. 놀랍게도 부활의 사건은요, 당시에 사회적으로 가장 약자였던 여인들, 예수님의 죽음의 사건 이후에 모두가 삶의 터전으로 돌아갔을 때 여전히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붙들고 있었던 그 여인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부활의 소식을 접했던 그 세 유형의 사람들 중에 유일하게 여인들만이 그 부활의 소식을 다른 이들에게 전파하는 그 놀라운 발걸음, 복된 발걸음의 길을 이어갔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세상의 지위나 우리의 지식 혹은 경험, 그런 것들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식이 전달되었을 때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그것을 하나님의 진리로 받고 나의 믿음의 근간으로 삼고, 또 더 나아가 그 부활의 사건을 모르는 이들에게 놀라운 기쁜 소식을 전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은혜에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반응해야 하는 것이죠. 바라건대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부활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이 부활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믿음의 근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을 기억할 나의 죄를 위하여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또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나에게 허락되어진 이 구원, 그것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곱씹을 수 있는, 그래서 부활과 이제는 연관지어진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온전히 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그리고 발걸음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시에 사회적 약자였던, 모두가 무시하고 알아주지 않았던 그 여인들에게 하나님 가장 처음 부활의 소식을 접하게 하시고 그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반응으로 나아가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때 어쩌면 그 부활의 소식을 접했던 두 번째, 세 번째 유형인 그 제자들과 베드로의 모습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봅니다. 주님, 바라건대 부활의 사건을 허무맹랑한 신화적인 소설적인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하시옵시고, 하나님 또한 단순히 놀랍게 여기고 그것을 귀하게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그 그리스도의 부활을 온전히 세상 가운데 전파하는 발걸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남원교회 중등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께서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붙들게 하셔서 하나님, 부활의 사건이 나의 삶의 근간이자 하나님 나의 믿음의 기초가 된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부활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르는 친구들에게, 모르는 이들에게 그 부활의 사건의 기쁨을 전파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남원교회 중등부 공동체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예배의 끈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남원교회 중등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지만 흐트러지지 않는 바른 자세로 예배할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준비된 예물은 교회 온라인 계좌를 통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감사를 늘 생활화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청소년 매일 성경을 통해서 우리 지속적으로 큐티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누가복음을 살펴보고 있고요. 누가복음 이후에는 출애굽기의 말씀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아래에 보이는 홈페이지에 가서 무료로 여러분 큐티할 수 있으니 꼭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합시다. 우리 짧고 굵게 보았던 말씀 묵상을 좀 변화를 주려고 합니다. 이제 다가오는 4월부터 공지가 나갈 텐데요. 여러분 간단하게만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의 의미만 파악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말씀을 볼 수 있도록 훈련하기 위하여서 이 체계를 변경하려고 합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또 매주 2번 나눠지던 말씀 묵상을 한 번으로 축약시켰습니다. 대신 조금 더 깊은 묵상이 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 깊은 부활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각 반 선생님들이 여러분을 방문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여러분 담임 선생님들께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번째입니다. 찬양 팀원을 계속해서 모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야는 싱어, 악기, 미디어로 신청을 받고 있고요. 문의는 아래 보이는 전도사님의 연락처로 문자나 전화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번째입니다. 통독수련회가 4월 18일 그리고 25일 주간에 각각 평일에 한 번씩 진행될 예정입니다.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볼 텐데 이번에 에베소서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함께 말씀을 통해 읽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전참하는 친구들에게는 상품이 나갈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마지막 광고입니다. 광고 후 나오는 설교 Q&A 답변을 전도사님에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Q&A를 보내주시는 친구들은 추첨을 통해서 상품을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